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전반기에 삶을 마무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엘리야와 같이 나만 혼자 남았건을 하며 원망과 또 불평과 또 이제 주저앉음의 그런 모습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야곱과 같이 홀로 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또 육신의 영적인 아픔 속에서도 아무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걷는 것 같고 혼자 외로이 싸운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후반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한날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 현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해야 할 모든 일들과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7일간의 결례 기간이 이제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목격을 하고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오해를 했느냐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백성이 모여서 이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울은 선한 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곤경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고 매우 가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가 막히게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들의 이 소동을 누가 듣게 하시냐면 천부장이 듣게 합니다. 그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은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천부장에 의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지금 보호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또 위기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인처럼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이제 바울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부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 어떻게 보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삶이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과 함께 하심의 역사 속에 살아온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누가 봐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환경을 바꾸든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오늘 이 천부장이 나타나게 하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은 헬라 말을 아는 바울에게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유명한 도시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청하죠. 천부장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바울은 백성들을 이제 조용히 시키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22장에서 이어집니다.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변명하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2장을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이제 오늘 이 상황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죄수처럼 끌려가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그렇고, 바울이 손짓을 하자 매우 조용해진 것도 다 복음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를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돈 없어서 어렵고 사람 없어서 어렵고 어렵다 그래, 힘들다 그래,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전반기의 마지막이 한 주간 동안 삶, 이제 7월 또 새로운 달과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을 우리가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영등포 지방연합성회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성회 위에 성령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